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를 주셨는데,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탁 캐치해 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재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그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면 그 가치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신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런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쭉 내용들을 쭉 적었어요. 근데 그걸 모두 다 조합해 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좀 치유되어서 우리 경제적인 부분들이 조금 회복되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기도 제목입니다. 공통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이 잠자리에 들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은 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좀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옛날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근데 환상을 본다고 하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말씀 보시면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으로 인하여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괜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괜히 나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과 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경남 어느 쪽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부산 경부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따라간 경험이 있어서 따라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교회인데 논 중앙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게 보면 들어가는 길도 별로 이렇게 넓고 그렇지도 않은데 한번 가봤는데 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무슨 이 특별한 뭔가 있구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데 다른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아니고 다른 이제 교육관 같은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게 딱 들어가니까 예배 안 드린 사람, 예배 드리지 않은 예배 드린 사람보다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싶어서 저도 이제 그 같이 가신 권사님이 줄을 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서 있는데 이제 차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제 차례가 돼서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 남자분입니다. 남자 권사님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사님하고 쭉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 앞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 타이핑을 막 치시더라고요. 타이핑을 막 치는데 그 기도를 이제 타이핑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방언 기도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라고 이제 이 사람이 옆에 사람이 막 하니까 옆에서 그걸 자기는 통역해서 이걸 이제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걸 프린트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 앞에 찾아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딱 판단해 봤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시 뭘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 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타이핑 치는 사람도 방언도 알고 한국어도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두 개를 몰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급하면 여러분 하나님 다이렉트로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괜히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저한테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영적으로 자기들이 좀 우월하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신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별 말도 없는 것 같은데 타이핑 쳐서 이렇게 주는 걸 보니까 두루뭉실해요. 내용도 두루뭉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딱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기독교 점집이구나. 기독교 점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채 비슷하게 헌금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하네. 이렇게 기도문을 써준다고 하니 꼭 점집이잖아요. 들어가면 이야기해보고 나올 때 부적 하나 써주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들어가서 좀 이야기하다 기도한다고 하고 막 해서 이게 부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이핑 쳐서 준 이 기도문이 부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탁 접어가지고 성경사에 이렇게 끼워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 점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이 옹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늘 이런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경험시키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살고 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기 전에 말씀대로 믿어야지만,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저 두 개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도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여러분 멀리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오늘 과정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거 믿고 따르고 행하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복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우리 첫날 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 중에, 혼돈 중에, 무질서한 그 공허함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빛으로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혼돈이, 우리의 공허함이, 우리의 흑암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두 번째 날에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번째 날에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어서 그 보배만큼의 가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5시간 동안 살펴본, 5일 동안 살펴본 말씀 이외에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른 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 다른 의미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했던 그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다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다 우리께 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그분은 오르며 내리며 교회 동산에 오르며 내리며 인사하는 게 그거였어요. 전도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예요. 전도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 교수님들 봐도 교수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인사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분 왜 저렇게 인사를 하실까? 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사 속에 정말 엄청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신학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 예수 잘 못 믿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 잘 못 믿으면 끝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근원이 뭡니까?
우리의 그 삶의 이 본질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잘 믿고 그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만복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그런 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교육부인데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이 모범적인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서갈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